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중의 신앙 감각과 마리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로 프란치스코 교종과 이 대중신심 이 부분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종께서 그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 예수의 신부죠. 이분과 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상은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교회상의 특별한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즉, 교황께서는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도 고립된 개인으로서 홀로 구원받지 않는다. 고립된 개인으로 홀로 구원받지 않는다. 카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단한 관계의 그물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복잡 미묘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하느님은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역동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우리에게로 혹은 이 세계로 진입해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다단한 관계의 그물망 안에 교황, 교종 역시 이러한 백성들의 일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종은 교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참여하는데 다만 직무상 교종의 역할로 참여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느님의 백성들과 주교들 그리고 교황과의 어떤 대화 이러한 그 대화 속에서 성실하게 교회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혹은 주교가 어떤 사제가 하느님 백성인 교회와 함께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굳이 신학자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모 마리아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신학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모 마리아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혹은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느님 백성,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적 차원에서 여러 그 하느님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견해를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문제는 삶의 한가운데 진입해 있는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교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제들, 성직자들 역시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오히려 성경이나 신학서적을 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눈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정은 그 복음의 기쁨에서 하느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일상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거룩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신학책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고 있는 그 사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노인 사제들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끝내 웃을 수 있는, 고통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상의 고난과 고통을 담보하지 않는, 거치지 않은, 경과하지 않은 그러한 기쁨? 그게 참다운 기쁨일까라고 묻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조차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거룩함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얼핏 눈에 띄진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생애를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거룩함, 일상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을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대중적인 거룩함 혹은 민중의 거룩함, 당신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란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려가고 있는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교회는 선택된 작은 그룹의 사람들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경당, 선택된 소수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경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도로시 데이, 토마스 머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헬레나 맨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탁월한 성성을 지니고 있는, 혹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백성,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직분상 성물을 집행하고 있던, 그냥 고요히 성당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을 갈망하며 또한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려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교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교회의 품을, 우리 교회의 품을, 우리의 미지근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 둥지처럼 축소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그냥 그만하게 모여서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부 사목자나 봉헌된 남성이나 여성, 수도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 사람들은 교회의 마치 주인처럼, 독점적 관리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네? 하면서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미혼 남자가 있구나. 또 미혼 여자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느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부님들을 father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리고 그 자매들의 공동체인 여자 수도회에서 그 장상을 mother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father도 mother도 아닐 수 있겠다. 단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없는 불임, 임신할 수 없는 아버지이며 어머니겠구나. 미혼 남녀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봉헌생활자들이나 사제들한테 특별히 교종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종께서 교종이 대중들의 신심, 즉 일상 안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프란시스코 교종의 궤적을 조금 따라가면서 대중의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교황직에 오르시고 나서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브라질을 선택하십니다. 즉 브라질에서 2013년 7월 24일 제2차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브라질에서 행한 이 상파울루주 아파레시다 성모성지에서 열린 그 미사는 교종께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올린 가장 첫 번째 미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신자들이 이 미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파레시다 성당은 그 옆에 있는 사진에 나오는 이 장면이 되겠죠. 이때 그 교종께서 미사를 하기 전에 그 아파레시다의 검은 성모, 즉 아파레시다 성모성당에 있는 성모님은 흑인, 아주 검은색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성모 앞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아파레시다 성모성지를 그 브라질 사람들은 모든 브라질 사람들의 어머니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교종께서 여기서 첫 미사를 드리는 것은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했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십자들에게 당신께서 가까이 가고 싶다 라는 뜻을 전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종께서는 이날 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교회가 예수님을 찾을 때면 항상 그 어머니의 문을 먼저 두드렸다. 교회가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 때는 먼저 그 어머니의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종인 나 자신도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이곳 아파레시다 성모성지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미사 전에 아파레시다 교구의 라이문도 다마세노 아시스 추기경은 프란치스코에게 기념으로 이 아파레시다 그 성모 성지의 그 검은 성모상을 선물로 교종에게 드리죠. 이 아파레시다의 성모상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얼핏 보아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사실 인종적으로 백인, 황인, 흑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종적 차별주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성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종적 차별주의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사람의 형상으로 성모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고, 성모님이 흑인 성모로 나타났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쳤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날 미사에서 교종은 돈과 권력, 세속적 성공과 같은 우상숭배를 멀리하도록, 그리고 믿음 안에서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독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성과 관대함, 연대와 인내, 형제와 기쁨, 이런 그 정신적 가치들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더 많은 정의와 우애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을 이들 젊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파레스타 성모에 대한 이야기와 대중신심과의 관계, 대중신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아파레스타 성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어떤 대중신심의 형태로 자리 잡았는가를 보면 1717년 10월 12일에 브라질 남동부의 그 파라이바 강에서 3명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밍구스 가르시아, 필리피 페드로주, 주앙 알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3사람이 고기를 했는데 너무 고기가 그날을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에 뭐가 걸려 올라왔냐면 검은 피부를 가진 성모 마리아 조각상의 파편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겁니다. 그 이후부터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엄청난 어획고를 올렸던 새 어부는 이 모든 게 이 성모상 때문이라고, 이 성모상이 가져온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소박하게 기도실을 꾸미고 그 성모상을 붙여서 소중히 모시게 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그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시는 분, 이 기적이 뭡니까? 어부들이 생존을 돕는 거죠. 어부들의 생존, 어부들의 절박한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파레시다의 성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순례를 할 때 그 어부들이 아파레시다 성모상을 건져 올렸던 이타과수 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파레시다 성당까지, 성모 성당까지 순례를 하는 관습이 생겼던 겁니다. 여기에 와서 그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부들이 고기를 낚는데 실패했던 곳, 그곳에서 브라질 사람들은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구나, 고기를 낚는데 실패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그 어머니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바닷가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즉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예감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 바로 아파레시다의 검은 성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레시다의 검은 성모를 사람들이 그 신심운동으로 발전시키면서 1888년 11월 6일 날 브라질의 마지막 공주였던 이자벨 공주가 그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된 금관, 그리고 브라질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문양의 자수가 새겨진
푸른색 망토를 이 아파레타 성모상에 입힙니다. 당시 이사벨 공주는 황금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브라질에서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흑인 노예들의 해방을 선포하신 이자벨 공주가 금관과 망토를 검은 성모, 아프레스테 성모에 선물을 한 거죠. 그 16세기 이후에 그 브라질의 노예 무역이 시작되면서 즉 그 인디오들이 다 학살당하거나 축적 전염병으로, 그리고 나서 그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계속 노예로 들여옵니다. 브라질도. 그러면서 그 가톨릭 교회는 이 흑인 노예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할 때야 비로소 사람답게 일정하게 대우를 하게 되는데,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 자유를, 또 삶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흑인 노예들에게 이 검은 얼굴을 가진 이 아파레스테 성모는 일종의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흑인 노예들은 흑인 성모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성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브라질에서 노예 해방령을 이자벨 공주가 선포하기 직전이었던 1850년 중반에 흑인 노예였던 자카리아스는 굵은 쇠사슬에 묶인 채, 손발이 묶인 채 노예상인에 끌려가던 중에 부탁을 합니다. 상인한테. 그 아파레시타의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노예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하자 놀랍게도 그 손발에서 이 좁쌀처럼 죄이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 성모님께서는 고통받는 흑인 노예의 해방을 원하시는 분, 그들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성모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사람들은 이 아프레시타 성모를 끔찍히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례를 하죠. 이 성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죠. 물론 하느님의 따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노예 상인처럼, 노예를 거느린 주인처럼 멀리 있는 분처럼 하느님은 느껴졌고, 오히려 이 검은 성모가 나를 보호해주는 진정한 부모로, 어머니로 느껴졌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대중신심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받던 인류가, 어떤 그 고통 안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절박함을 들어주시는 상징으로 검은 성모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는 것은 검은 성모지만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대중신심이 갖고 있는 어떤 복음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신심이 오히려 복음화 능력을 갖고 있다. 신학자들이 놓친 것을 대중이 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의 은사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자기 삶으로 드러내면서 자기가 받은 신앙을 증언하고 새롭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풍요롭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만질 수 있는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압적 상황에서 해방의 기쁨을 축제를 통해서 표현하죠. 무엇을 매개로? 성모 행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일상 안에서
풍요롭게 표현할 줄 아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민중이다, 대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오로 6세 교종께서는 현대복음선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중신심은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중신심을 통해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영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중신심은 그 대중들 안에 스며 있는 하느님성, 하느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느님께서는 선교사보다 먼저 우리 대륙으로 오신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오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미 그 인디오들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을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교가 선포되지 않은 땅에도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라고. 그 하느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이를 두고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심, 대중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경험하는, 대중들이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영성이고, 그것은 그 민중들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민중의 신비주의일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나 교리처럼 추론을 하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행위, 상징적인 컬러, 상징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거룩함의 장소, 즉 성지를 순례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그 티벳이나 네팔 이런 데 가면 그 순례자들이 그 산 정상에 있는, 히말라야 산 정상에 있는 성지까지 그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가죠. 몇 달에 걸쳐서. 그런 것들, 그런 영상물들을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샤를드 푸코 같은 경우도 그 기존의 카톨릭 신앙을 숙녀들이나 믿을 만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로코나 이런 지역에 군인으로 가 있을 때 무슬림들의 신앙을 보고, 무슬림들이 매 시가 되면 이 천 하나 깔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엄한 모습, 일상에서 행하는 그 신심행위에서 드러나는 장엄함을 보고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종교적 경계조차도, 제도적 종교의 경계조차도 뛰어넘죠. 이게 바로 민중들이 그 자신의 삶 안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또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영성, 하느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대중신심과 관련해서 가장 극적인 요소는 과달루페의 성문입니다. 이 과달루페의 성문은 멕시코의 테베악 언덕에 나타난 그 성모 발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성모 발현 이야기 중에 가장 최초의 발현입니다. 성모님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발현한 것이 1531년 12월 9일 후안 디에고라고 하는 농부, 인디오 출신의 농부이면서 카톨릭 신자였던 이 사람 앞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이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모든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의 숭배에 가까운 그 공경의 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성모죠. 이게 과달루페 성모인데요.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과달루페의 성모는 인디언들의 언어인 나우아틀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모든 백성들의 자비로운 어머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비탄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모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를 기념해서 성당을 짓도록 주교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교에게 이 소식을 후안 디에고가 전했지만 주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안 디에고가 다시 그 자리에 테베아 언덕에 갔을 때 성모님께서 12월이었는데 저 위에 산정에 올라가면 장미가 있을 것이다. 그 장미를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 꽃다발을 받아서 이 망토에 이렇게 망토 뒤에 두른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교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꽃다발을 주교에게 보여주는데 장미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그 망토 위에 바로 과달루페의 성모, 그러니까 사람 크기 그 높이의 그 성모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투 위에 그 망토 위에 새겨진 과달루페의 성모, 그것이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색깔이 거의 색이 변색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에 새겨진 이 과달루페의 성모의 모습은 만삭의 여인, 만삭의 인디오 여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과달루페 성모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머리 쪽이 이렇게 단정하게 반으로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디오들이 보통 처녀임을 나타낼 때 그 머리 모양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혼한 부인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따서 늘어뜨리는데 그냥 머리를 풀어헤친 채 앞에 이게 가르마를 타는 모습, 이게 처녀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리에 검은색 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그 과달루페의 성모는 만삭의 여인의 모습으로 나는 아기를 베고 있어요 라는 검정색 띠를 두르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키는 1m 45cm. 당시 인디오처럼 아주 작은 키죠. 그리고 피부는 거무스름한 황갈색이었고 머리는 검정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오의 모습으로 발현하신 마리아, 이게 과달루페의 성모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라는 책에서 레오날드 모프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발현했는가?
성모님께서는 그 정복자였던 스페인 사람들한테 발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제도에 속해 있는 성직자나 어떤 그 고명한 수도자에게 당신이 발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주변화된 어떤 원주민, 인디오들에게 발현하셨다. 성모 발현, 첫 번째 성모 발현인 과달루페의 성모에서 그분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민중, 멕시코의 원주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루르드의 성모이든 파티마의 성모이든 성모 발현이 있었던 현장에서 성모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들이거나 그 아이들도 양을 치던 아이들이거나 시골 농부이거나 그렇습니다. 즉 대단한 성직자들 앞에 성모님께서 발언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가련하고 하느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요청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성모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제국의 변들이 작은 마을 나자렛이죠. 여기서 보잘것없는 그 한 처녀가 예 주님의 뜻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피아트죠. 수락하는 말이죠. 예라는 말입니다. 피아트. 그 예라고 하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라고 하는 말을 뭐가 되새기겠죠? 이 과달루페의 성모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의 전가를 받은 이는 가난한 처녀 마리아였듯이 이 성모 마리아 또한 당신을 아주 남루한 원주민에게 먼저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이실 때, 이 세상에 내이실 때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듯이 그 마리아 또한 당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 그곳에 사는 가장 낮은 보잘것없는 원주민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늘 하느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 마리아는 원주민이 주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 후안디에고가 농부가 주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과달루페의 성모를 위한 성당을 쏘인 멕시코시티에 짓는 게 아니라 멕시코시티의 변방인 시골 테베악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성전을 세우도록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 성소잖아요.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 상징적으로 그것이 멕시코시티가 아니라 바로 테베악이라고 하는 변방임을 보이시는 거죠. 이것을 두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멕시코시티에 있는 그 주교 관저 혹은 성당, 대성당은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그 아즈텍 문명이잖아요, 멕시코가. 그 아즈텍 문명의 어떤 성지가 있죠. 그 성지를 허물고 그 성지 위에 성당을 보통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아즈텍 문명이 무너진 자리에 세운
그 대성당의 주교관 간조에서 마리아가 주교에게, 당시 주교는 주마라가 주교였는데 말을 건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변방이었던 테베학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원주민 후안 디에고를 선택하고 이처럼 정복자들에게 예속된 원주민인 여성 마리아가 중앙에 사는 주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마리아는 나자렛이라고 하는 변방에 속한 곳에 살던 마리아가 주교에게 이 원주민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주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에게 이야기를 할 때 스페인 사람처럼 폭력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후안 디에고를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후안 디에고의 외투를 통해서 장미꽃을 뿌리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래서 변방에서 드러난 복음을 우리는 이 과달루페 성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는 500년이 지나도록 색이 바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이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519년부터 1521년까지 진행되었던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 과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스페인 군대가 멕시코의 인디오들을, 아즈텍 인디오들이죠. 아즈텍 그 원주민들을 그 학살하면서 정복을 하는데, 그게 1521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달루페 성모가 나타난 것은 그 전쟁이 끝난 1521년으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1531년에 발현을 하시죠.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인도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 10년 동안에 정책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완전히 멕시코를 장악하기 위해서 스페인 사람들과 원주민들의 결혼을 굉장히 권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피와 그 아즈텍 원주민들의 피가 혼혈되어서 나타난 새로운 인종이 있죠. 그것이 바로 메스티조입니다. 혼혈인 메스티조. 어쩌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모님은 바로 그 메스티조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을 출산하시는 분이다. 스페인과 정복자였던 스페인과 피정복자로 학살당한 그 원주민들의 화해와 일치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류, 즉 메스티조를 수호하시는 분, 그들을 옹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과달루페의 성모다.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는 만삭의 모습으로 후안 디에고 앞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는 2002년 7월 30일에 로마에서 후안 디에고를 성인으로 선포하셨고, 이 과달루페의 성모는 역대 많은 교황들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청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프란시스코 교종 같은 경우는 뭐 역대 교황이나 그래요. 특히 근대 교황들,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1세, 바오로 이런 모든 이 교황님들이 대부분 성모 신심에서 굉장히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프란시스코 교종 역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각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회칙에 마무리할 때는 성모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종은 복음의 기쁨에서 마리아를 그 끝부분에 나와요. 복음화의 어머니다. 그리고 복음화의 별이다. 즉 성모님의 좌표를 따라서 우리는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복음화를 해나가자라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발현한 과달루페의 성모처럼 교종께서는 마리아께서 탁월한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을 낳아주셨고, 마리아께서 탁월한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셨고, 이제 여인이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는 이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실 것이다. 아울러 성모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메시아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성모가 되어서 메시아를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낳는다는 게 뭡니까? 복음화에 나서는 일꾼이 메시아겠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곧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끝없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마국간에서 가난한 포대기와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감싸 안으심으로써 그 마국간을 예수님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지극한 사랑과 포대기를 통해서 그 허름한 마국간을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기쁨에 넘치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 노래를 부르시는 여종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생명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늘 살피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칼에 깨찔린 마음을 지니신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는 그런 여인입니다.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정의를 낳을 때까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그 산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표징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모성애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열어주시는 선교사이십니다. 참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모든 고통과 슬픔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왜? 당신이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지켜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고통받는 인류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 다독거리면서 안아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각들은 대중들이 왜 그토록 마리아 신심 혹은 마리아 신앙에
몰두해 왔는 일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프란시스코 교종은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가 행하는 온유한 사랑의 혁명을 따라달라고, 배우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과 온유함은 사실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들의 미덕이며, 이처럼 정말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마리아는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내치시는 그러한 하느님을 또한 찬양하신다. 통치자를 내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자리에서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임을 마리아는 찬양하죠. 마니피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분께서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따스한 온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무력한 이들을 끌어올리시는 그분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시는 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죠. 또한 마리아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 성령의 자취를 알아보는 법을 알고 계시며 우리 일상생활 안에 깃든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흔히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마리아의 삶은 지루한 일상을 계속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지루할 수 있는 일상 안에서 거룩함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리고 당신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성모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던 여인이었으며, 또한 다른 이들을 도우시고자 서둘러 당신 마을을 떠나시는 도움의 성모라고 교종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프란시스코 교종을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러한 성모 마리아는 학살당하고 천대받는 원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보여주신 성모님이 사실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죠. 우리 그 전까지는 사실 매듭 푸시는 마리아 잘 몰랐는데, 지금 많이들 이렇게 이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 9일 기도를 하죠. 그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 이 그림은 1700년경 독일 화가인 요한 멜코이어 슈미트너라고 하는 분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 뮌헨 근처에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성 베드로 성당에 걸려 있다고 하죠. 그런데 1984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였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 프란시스코 교종이죠. 이분이 독일에서 복사본을 아르헨티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산호세 델 탈라르 성당하고 산호세 바우티스타 성당에서 이 신심 운동이 시작이 되고, 1988년에 그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를 소재로 한 9일 기도문이 완성이 돼서 대중들에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원접싱 대신 마리아 대축일인 12월 8일 전으로 해서 매듭을 부시는 마리아 축일을 행하고 있죠. 12월 1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그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 그 9일 기도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사랑과 희망을 지니신 여인이여,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를 압도하는 무거운 쇠사슬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고통스러운 매듭을 풀어주시고 이 매듭이 평화의 열매로 변하게 하소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나를 해방시키시오. 내가 평화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그 9일 기도 하게 되면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 요 9일 기도문 갖고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싶어 이번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도 한번 그 기도문 사셔가지고 한번 꼼꼼히 보시고 묵주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신심, 마리아 신심, 그럼 우리는 저거 좀 위험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대중신심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주 숙명론적이고 혼합주의적, 그러니까 인디오들의 종교와 카톨릭 신앙이 이렇게 스팝, 서로 스며들어서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톨릭 교리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가부장적이에요. 그 가부장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디오들 원래 아즈텍 문명 자체가 가부장적인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달루페 성모 얘기를 할 때 과달루페라는 말 자체는 지역명이 아니죠. 그 지역명이 아니라 까달루페라는 말은 돌뱀을 처부수다, 없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직텍 종교가 갖고 있었던 그 최고 신이고 그 뱀처럼 생긴 이 신에게 뭐 1년에 2만 명씩 되는 인신공양이죠. 그 어린 그 아이들과 여성들을 제물로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달루페 성모의 발현 사건 이후에 많은 인디오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 인신공양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뱀을 쳐부시는 성모가 곧 과달루페 성모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그러한 신을 쳐부수는 상당히 해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달루페 성모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이전에 인신공양 습관에서 알다시피 굉장히 가부장적인 종교를 그들은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혼합적 신앙, 그들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원주민 신화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이렇게 스팝하면서 가부장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대중신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지점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경험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뇌물을 바쳐야 하는 지주처럼 무섭고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자기들이 지금 가난한 자로서 주변화된 인디오로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 이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느님은 지주처럼 권위가 있고 그리스도는 자기들처럼 늘 고통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 원주민들은 예수님의 고통은 너무나 잘 이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의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은 있으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희망 없이 권력자들한테 매맞고 고문당하고 피살된 사람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기 이전에 원주민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처럼 힘없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원주민들에게 원주민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위로를 받을 게 있다면 군주와 같은 모습의 어미하신 하느님보다는 억울하게 죽은 혼백 혹은 박해받다가 순교한 순교자들, 성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느님보다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의의를 위해 고통받고 순교한 맥없이 죽어나간 그 사람들을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과 고통 안에 거룩함이 들씌워진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이죠. 그래서 이 성인들을 더 현실적이면서 개인적으로 내 삶에 동반하고 있는 친구처럼 그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한 분이 성모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난히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식민지를 살았던 라틴 아메리카와 필리핀 등 그 제3세계 교회에서는 성인 숭배와 또 그 성인이나 성모님을 기리는 축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BCC 교회기초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성경을 대대적으로 읽고 나누는 일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그 너머로 부활이 있다는 것. 이 고통 너머로 우리에게 해방으로 이 고통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성,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 희망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사나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가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르헨티나의 산 카에타노라는 곳에 성지가 있습니다. 성 카에타노 성지, 카에타노 성인을 기리는 성당이 되겠죠. 여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노동자 거주 지역,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 인근에 있는 성당입니다. 산 카에타노 성지. 그리고 이 카에타노 성인은 이탈리아에서 이민원,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이민원,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 2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산 카에타노 성지로 순례를 오게 되는데, 여기에 순례를 오게 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달걀국수와 고기, 통조림, 가루우유, 밀가루, 수프, 그리고 옷까지. 우리가 생필품이죠, 사실은. 이 카에타노 성지에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매주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는 거기 가면 이 생필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을 돌보시는 분으로 이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빵가 노동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통해서 그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앙헬 살라베렌 모르데 신부, 앙헬 살라베르덴 모르데 신부가 이끄는 사제단은 여기에 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례자들 가운데는 뭔가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뭔가 나누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카에타노 성인은 당신을 돕고 카에타노 성인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 촛불을 들고 오지 마시고 이 성지에 오실 때 음식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음식물을 바치면 사제들이 그 음식물과 생필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곳에 오는 나눠주는 것이죠.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매주 뭐 성당에서 주일미사 드린다 이런 거는 그 수도나 이런 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다 가진 않아요. 매주 미사가 의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지를 갑니다. 주로 성지에 가서 그 성지에 계신 성인이나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위로와 용기 또 현실적인 요구들을 얻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러한 성지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사제들은 복음이 지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적 가치인가를 신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의 일상을 돌보시는 분이고 나의 운명을 넘어서도록 촉발시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제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모가 있죠. 루안의 성모입니다. 루안의 성모. 1970년 3월 24일에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즉 페론 사회주의 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군사 정부를 세웠던 겁니다. 76년부터 82년까지 그 정부가 유지가 되는데 그들이 독재 정치를 행하고 많은 이들을 암살하거나 민주화 인사들을 암살하기도 했죠. 많은 청년들이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 10만 명 이상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루안에 있는 성모성지로 행진을 합니다. 순례를 가는 거죠. 하면서 아르헨티나에 다시 평화가 오기를 기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 베르골로 추기경 역시 이 루안으로 향한 그 순례에 여러 차례 참여를 했을 겁니다. 이 루안의 성모가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처럼 17세기에 그 포르투갈의 그 정착민들이 마리아 성모님 그 성화를 아르헨티나로 들어왔을 때 일인데요. 이 성화를 코르도바까지 운반을 하려고 하는데 코르도바까지 가다가 중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 있는 루안에서 마차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말이 발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성화를 그 마차에서 내려놓으니까 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섰던 그 자리에 성당을 짓고
이 성모를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루안의 성모, 이곳에 안치된 그 성모님을 루안의 성모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죠. 아주 뭐랄까, 코발트 블루, 하늘색 계통의 그 망토를 하신, 왕관을 쓰신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매년 10월이 되면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루안까지 50마일을 걸어서 순례를 떠나곤 했는데, 베르고로 주경, 즉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하실 때 여기에 자주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베르고로 추기경이 교황이 되고 나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그 루안의 성모 이미지가 새겨진 그 성작을 교황에게 헌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안의 성모는 이 독재 정권과 상관이 계속 깊은. 그러니까 왜 독재 정권과 상관이 깊으면 이때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잡혀갔어요. 고문을 당하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신 분, 이 아픔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 바로 성모입니다. 루안의 성모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2살밖에 아기를 가진 한 어머니는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우익 준군사 조직, 암살단들이죠, 보통. 이 준군사 조직에 의해서 남편이 납치를 당하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 루안의 성모 성지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 사제들이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다잡아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사제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이 숙명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에게 희망,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사제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런 대중신심은 그분이 뭔가 나의 이런 문제를 풀어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성모님이 갖고 있는 그 신심이 갖고 있는 어떤 신통력, 우리가 보통 영험한 이런 말 쓰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영험한 4대 사찰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빨이 잘 받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중신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저거는 미신이야라고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자기의 절박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신앙의 한 형태죠. 우리가 그것을 구복주의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복적이지 않은, 복을 빌은 마음이 없는 신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은 구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게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받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 벌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아예 없는 사람은 너무 불행해요. 그런 불행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들의 목숨을 살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힘. 구복신앙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다만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비는 마음이 나 자신의 안위로부터 비롯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안위로까지, 이 세상의 평화, 나 자신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로까지 나아가는 확장된 사랑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출발점에는 구복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이들의 신경을 살피시는 성모, 또 그러한 그리스도와 하느님,
이건 신앙의 요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들은 독재자들처럼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는 손쉽게 주변에서 공경할 수 있는, 딱 붙잡을 수 있는,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매달릴 수 있는 혼백, 성인, 성모 마리아 이런 분들을 더 가까이 두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축제도 벌이죠. 실제로 복권 판매에서 빵 굽는 문제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성인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도 그렇고 어디나 그런 게 있습니다. 성 파트리시오 같은 경우는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데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고. 성 안토니오는 남자친구를 유혹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죠. 그 죽은 자들의 혼백에게 바치는 아주 작은 축소판 교회나 십자가들이 이건 유럽에도 그래요. 그리스나 이런 데 가도 그 도로가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성당 모양으로 딱 해놓은 거기에 이콘이나 이런 성화들을 넣어두죠. 일종의 축소된 교회죠. 거기서 기도를 하죠. 지나가다가 거기 있으면 잠시 기도하고 가는 거. 잠시 기도하고 가는 것.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거룩함이 산지사방에 곳곳에 있는 거죠. 가시적인 형태로. 저는 그것들도 일종의 대중신심이 낳는 성사, 또 다른 의미의 성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통력에 기대하는 그러한 그 신앙 안에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원주민들의 언어와 상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라틴 아메리카 교회에서는 기도문도 다시 쓰고, 춤이나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 활자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연극이나 춤이나 기도문이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그 복음이 그 깊숙이 배이도록 스며들도록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복음화의 한 방편으로서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프란시스코 교종은 그 영화 반도네온의 영혼에 삽입되었던 곡,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인 캄발라체의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 연옥에서 같이 만날 텐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리 대충 살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캄발라체의 내용이 죽으면 다 연옥에서 만날 텐데 대충 살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자극함으로써 도덕성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캄발라체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사회비판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여기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정의로운 자와 배신자,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 그리고 도둑놈, 관대한 사람과 사기꾼, 그 무엇이든 요즘은 모두 똑같아. 아무것도 더 나은 게 없어. 우매한 인간이나 위대한 스승도 모두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난 체하고 권력 있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거룩하다고 하는 인간들도 까보면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과 별반 차이 없어. 우리 모두 연옥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이 음악이 엄청 유행을 하게 돼서 금지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군사 정권을 조롱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군사 정권의
동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것들이 자칫 이런 대중음악 안에 들어있는 대중인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자칫하면 말뜻 그대로 도덕성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교주께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세상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해라고 교주께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탈세를 하거나 배우자를 속이거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옷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은 오바코트처럼 부모들을 양로원에 보내놓고 들여다보지 않거나 저울이나 택시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 속이는 일 등은 아주 파렴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독재자처럼 저 주교처럼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교종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캄발라체의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나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교종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캄발라체는 거의 국민가요에 해당됩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교종께서도 이 캄발라체를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노래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엘리케 산토스 디세폴로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거고요.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에서 금지되었던 탱고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Fue y será una porquería, ya lo sé, en el 506 y en el 2000 también, que siempre ha habido chorros, maquiavelos y estafados, contentos y amargados, valores y doblez, pero que el siglo XX es un despliegue de maldad insolente, otros que el que mata, que el que cura, o está fuera de la ley. 잘 보셨나요?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그 대중신심이 갖고 있는 복마 능력에 대해서 1979년에 발표된 제3차 중남미 주교의 문헌이죠. 푸에블라 문헌에서 멕시코입니다. 푸에블라 문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해방하시는 분으로 고백되는 마리아 신심뿐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해방하시는 분으로 고백되는 마리아 신심뿐 아니라 수호 성인을 공경하고 죽은 이들에 대한 추모를 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형제를 드러내며 죄와 보속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고 합리적 이해에 매이지 않고 신앙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성지에 터잡고 있는 신앙 그리고 사목자들에 대한 자녀다운 존경심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경축하는 능력 교황에 대한 따뜻한 애정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용기 기도에 대한 감각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이런 것들을 바로 대중신심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된다. 대중신심은 기본적으로 고난받는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죠. 그리고 먼저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깊고 그리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거상을 배우지 못해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목자들에 대해서 신부님 존경하는 마음, 교황에 대한 따뜻한 애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능력,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감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여러분들 그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러고 다닌대요. 한국 사람들 보면 독특하게 생긴 인종이라는 거, 한국인들이 같이 사진 찍어주면 너무 좋아하고 반갑게 환대하는 기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가난한 대중들도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 바로 그것이 대중신심의 결과라는 거고, 이것은 복음화의 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복음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겠죠. 그리고 그를 감싸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대중신심 안에 있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대중신심은 그 거룩함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복음의 기쁨 125항은 대중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중신심을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교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판단하기보다는 그 대중들의 신심을 사랑하고자 하는 착한 목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의 소박한 믿음을 우리는 손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교리나 신경, 믿음의 조항, 이런 것들을 교리를 잘 못 외워도 묵주기도에 매달리면서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는 어머니들의 강인한 믿음,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갈구하는 누추한 집안에 켜진 촛불,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십자가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눈길, 이것은 교리를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교리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 마음 자체가 형제를 북돋는 거죠. 자신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중신심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위들을 거룩한 것에 대한 순전히 인간적인 추구의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진 성령의 활동으로 힘을 얻는 하느님을 향한 삶의 표현이다 라고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요즘 친구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학교만 가면 거의 매일 막걸리를 마시고, 저는 술 많이 못 먹는데 그때는 좀 마셨어요. 집에 올 때 되면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도 막 자다가 깨가지고 막차 타고 인천에 있는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는 조갈이 생기죠. 술 먹었으니까. 목이 말라서 새벽에 깨면, 그때는 식구들이 같이 자서 한 방에서 잤으니까, 어머님 혼자 이렇게 일어나 앉으셔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세요. 그럼 나는 눈 뜨고 잠깐 어머니 묵주기도 하는 소리를 듣다가 다시 잠에 드는 거죠. 근데 술 취한 그 아들이 그 캄캄한 밤에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잠을 청하는,
그 광경에서 그 어머니가 성가를 잘 못하고 교리도 잘 모르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치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앞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리를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으로 바뀌면 그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왜 묵주기도를 하겠어요? 어쩌면 술 먹고 들어온 저 때문에 묵주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순결함, 그것이 곧 하느님께 봉헌되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런 대중신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